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시작을 어제 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살아오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한 해의 마지막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불현듯 제 마음 속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각자의 인생의 마지막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라는 시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내가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아름답게 가꿀 것입니다. 참 내 마음에 와닿았던 시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 가을이라는 단어를 저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할 수 있도록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 참 시의 고백이 참 우리의 고백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곧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려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2025년 마지막 주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세 단어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용서입니다. 용서. 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섭섭함이 생기기도 하고 섭섭함을 주기도 하는 이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비슷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인생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것도 감옥 안에서 외롭고 힘든 순간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펜을 들어 보낸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이 찹찹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그 인생 마지막 순간에 그가 생각했던 단어 하나가 있다면 용서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이라는 참 힘든 현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감옥에 가봤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당연히 간 것처럼 보입니까?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이등병 때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이등병 집체 교육 때 교육 차원으로 군대에 있는 감옥을 가게 합니다. 감옥에 처음 가봤는데 정말 사람이 갈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벽 보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야말로 군인들이 잘못을 해서 감옥을 간 건데 벽만 보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 참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갈 데가 안 되는 그 감옥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면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합니다. 기록하는 가운데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 단어가 있었다면 용서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거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그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다. 사람이 사는 동안 다양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좋은 일도 때로는 나쁜 일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은 경험 중에 가장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은 자기가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버림당할 때, 외면당할 때 어떤 분은 어릴 때 성장 과정 속에서 부모님께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나이가 50대, 60대가 되어도 그가 어릴 때 받은 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상처가 어디까지 갑니까?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두고두고 어떤 그런 비슷한 상처를 받게 되면 또 그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떠올라서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몰려듭니다. 도움을 얻고자 몰려듭니다. 그런데 나에게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높은 지위가 없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이라는 참 어두운 현실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양이에요. 참 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런 경험을 할 때 감당하기 힘든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 자기를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순간 하나둘 떠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아무도 내 곁에 없다 할 정도로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자기를 도울 사람 한 사람 없는 그때에 바울은 한 단어를 기억합니다. 용서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2025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혹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섭섭한 마음을 안겨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가 지나기 전에 툴툴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참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오늘처럼 마지막 주일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 또 섭섭함을 준 사람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화해하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그 목사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바로 그 주일날 가서 화해하고 새해를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한 가지가 있다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진 채 살아간다면 마음의 평안을 잃고 그 이런 평안 때문에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답답함과 괴로움과 이 우울함 이런 것들이 밀려와서 마음의 병이 되고 육체의 병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기도의 문이 닫히고 기도의 응답이 닫히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고 미움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가족이건 그게 이웃이건 직장 동료이건 그게 혹여나 교회 성도들이거든 툴툴 떨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 사람들은 흔히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은 절반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를 잃은 것은 뭐냐? 믿음을 잃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잃은 사람은 전부를 잃은 사람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부를 가진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아름다우려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꼭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 마지막에 그의 마음에 간직했던 두 번째 단어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이 눈에 보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우리 성도의 삶은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외면하고 떠나가더라도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가 상당히 큽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은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고난의 때에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갈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하나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 임마누엘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바울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전도사 때 개척교회를 한 10년 섬기고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돈 없고 백 없고 믿을 구석 하나 없던 그때에 날마다 갔던 곳이 기도원입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 주야, 이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뭘 주겠습니까?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자녀 문제가 찾아오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찾아오고 힘을 빼는, 쭉쭉 힘을 빼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일들도 넉넉히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17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근짐을 받았느니라. 이 사자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참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올바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울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자들입니다. 사자로 표현한 것은 너무 강력한 힘으로 바울의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데. 그때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도우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밥도 먹지 않는, 물도 마시지 않는 4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달라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한두 명도 아니고, 제 같은 경우는 한 명만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면 저 목회하기 힘듭니다. 제가 그만큼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40명이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그 순간을 이겨내겠습니까? 그때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이 이 바울의 인생을 도우시고 그런 걸음마다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아,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너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 겁니다.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제 마음에 와닿는 단어 하나가 서 계셔서 그 말입니다. 17절에 보면 내 곁에 서서 누가요?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도로가에 뒤뚱뒤뚱 걸어가면 엄마가 앉아서 봅니까? 서서 봅니까? 어느 부모가 앉아서 위험한 길을 가는데 아이를 앉아서 보겠습니까? 서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은 그냥 앉아서 우리의 인생길을 보는 게 아니라 답답하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은 서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꼭 기억할 한 단어가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 엄청나게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 하나가 있다면 소망입니다. 소망을 잃으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절망입니다.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오늘 찬영이가 간증하면서 참 저는 감사했습니다. 참 여러분 인생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기보다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제 자신을 보면 참 언변이 없고 참 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겠나 소망이 생기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교회 사람만 보면 두려운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소망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배운 것도 없고 뭔가 잘난 구석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꾸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소원을 품고 소망을 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심는 거예요. 박 목사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녀들이 어려움에 있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시편 기자 107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의 궁극적인 성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8절 한 단어로 찾는다면 어디 뭡니까? 18절에 보면 천국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소망, 유일한 소망, 영원한 성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족과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습니다. 별로. 여러분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런데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속상할 일이 있으면 그 마음에 속상한 걸 다 풀면 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막 풀어보면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당하고 그렇게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갈 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당장 찾아가서 멱살 잡고 너 왜 그랬냐고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의 소망이 어디에 있으니까요?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이 전부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궁극적 소망은 여러분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성도님 여러분, 때때로 참 저도 교회를 섬길 때마다 천국 소망이 없다면 내가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살아오면서 속상한 일이 있었죠? 별로 없었는 모양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직장 동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속상하고 섭섭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우리 중창팀만 있는 모양이에요. 참 저도 왜 없겠습니까? 저도 부족한지라 제 부족함으로 인해 또 섭섭한 마음을 준 일도 있을 거고 또 섭섭함을 받은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저 천국이 있기에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모든 섭섭함이나 상처들은 다 털어버리고 저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